다니엘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부터 저희들 다니엘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박용기 저 성경강론 12권 620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을 마치면서 에스겔서 내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 중에 보여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는 남쪽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망하는데요. 605년이 첫 그 침략을 당하고요. 598년에 2차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3차 침략을 당하는데 2차 침략을 당한 다음에 시간이 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침략,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타는 침략이 일어나기 전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자, 이때 이 선지자들이 서로 활동하던 시간이 겹치는데요.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좀 굉장히 바쁘신 사역을 하죠. 그 2차 침략이 있었을 때 2차 침략 다음에 붙잡혀간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가 된 사람들이 벌써 바벨론에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가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불렀을 무렵에는 느부갓네살의 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해가시는 일인데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100여 년이 돼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거든요. 아수르 제국에게 721년에 망하는데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는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과 연관을 시키면 한 30년 되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이사야한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남의 일 아니다. 앞으로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로부터 130년 후에 망하고요.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첫째 침략 당하고 최종으로 멸망하기 전 한 60년쯤에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누가 이미 약속한 거냐 하면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약속해줬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하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되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남쪽 유다 땅에는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내가 언약한 대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2차 침략을 당해서 붙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불러서 이상 중에 붙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이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을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불러서 남쪽 유다가 곧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바벨론이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내가 세워서 너네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보다 먼저 다니엘로 하여금 1차 침략에 605년에 붙잡혀가서 다니엘로 바벨론 국가의 2인자가 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2인자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왔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바벨론 제국이 뭐가 되어주는 거죠? 보호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뭘 해라? 바벨론이 오면 항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항복해라. 그런데 남쪽 유다가 봤을 때는 도저히 항복할 수가 없는 거죠. 독립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애굽의 손을 뻗쳐서 애굽하고 같이 막아야지. 그리고 또 애굽도 뭐라고 하냐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가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서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이제 다니엘로 연결이 된 이른바 대선지서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가 연결성이에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거든요. 그럼 이 지상에는 누구의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냐? 하나님 이름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명들은 바벨론이 다 가져가고요. 자기 신당에다 넣어놓죠. 느부갓네살이. 고레스가 나중에 70년 후에 가지고 가라 할 때까지. 그래서 그 금잔을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할아버지 조상이죠. 그러니까 조상인 느부갓네살이 모아서 신중하게 보관하라고 한 건데 이 인간이 술이 취해가지고 기명들 다 꺼내오랴 그래서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 쓰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쟀고 널 재어서 널 이제부터 끝났다 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은 1장 1절에서부터 1장 5장까지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참 재밌는 상황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그 나라의 뭘로? 총리로 세워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붙잡혀갔다가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총리 된 다음에 요셉이 통치 기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80년 통치해요. 그럼 3세대가 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부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게 망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두 가지 면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이 강론집에 여기 보시면 여기로 볼까요? 이렇게 더 잘 보이겠네요. 대선지자 예언,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양분이 되어 있죠.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심. 자, 여러분 때리고 뽑고 흩고 모으는 것은요. 그야말로 모형적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나라와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었느냐? 모세에게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죠? 레위기 26장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 바벨론이 힘이 세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근데 대선지서 가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면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누구 이름이라는 흔적이 사라져요. 언약대로 왕국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던 다니엘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왕위가 뭐하리라? 영원하리라고 했던 약속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망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누구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죠. 선지서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모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모형적인 이 나라나 그 성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처음에 누구에게? 아담에게 해줬던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 준비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그림자에 해당되는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냐면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부숴버리죠. 그러면 백성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뭐 숨겨놓은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난 이 약속 잊은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거 말고 내가 처음에 누구에게? 아담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룰 준비를 난 지금부터 하겠다. 그래서 선지서 내용이 싸매고 심고 모으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실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라고 안 부르죠. 무슨 나라? 하늘나라. 누가복음에 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참 성전은 뭐로 이루어지죠? 교회로.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요. 당신이 뭐가 되죠? 제사장 되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 이사야에서부터 앞부분까지 정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방식으로 혈통 중심의 유다를 끝장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손 번창을 해야 되고 땅 번창을 시켜줘야 되고 땅 정복이 일어나야 되고 뭐예요? 나라를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워주시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따라서 자손을 내가 낳게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중요한 확인을 뭐로 하는 거죠? 단락마다 주어가 뭐로 나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을 삼는데 모든 것을 내가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내용이죠.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그때야 비로소 망하든 흥하든 어떻게 되든 주로 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누구 약속대로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약속대로. 가까이 보면 에스겔 약속대로 된 거고요. 멀리 보면 이미 누구에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요. 모세에게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그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손 언약도 이루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부터 내가 만든다. 하나님 만든다고요? 아브라함을 빼고요? 그래.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처녀 잉태입니다. 처녀 잉태는 시키는 거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시키는 게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낸다는 그 약속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렇게 시작한 이사야가 우리 확인했었죠. 66장에 가면, 65장에 가면, 66장 마지막에 가면 누구까지도 제사장 삼아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이방인까지. 이방인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통속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까지 삼아준다? 제사장까지 삼아준다. 이거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 또 확인했던 거 이사야서 내용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왕조로부터 오질 않고 누구 이름을 직접 알려주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면 볼까요? 자손도 내가 만들 거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혈통으로는 오지만 너네들이 기대하는 뭐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 지파로부터 와야 돼요? 유다 지파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와야 되거든요. 야곱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건 맞죠. 하지만 누구 혈통에 매이는 왕이 아니에요. 유다 혈통에 얽매이는 왕은 아니죠.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아닌 누구를 거론해버려요? 고레스를 거론해버려요. 고레스는 이방 왕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올 백성과 제사장과 통치자는 누구 방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누구 방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혈통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걸 실체라 그래요. 이게 실체예요. 모형은 흔적 없이 뭐 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와서 짓는 성전과 성곽은 뭐냐 하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누가 약속을 했냐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70년 지나면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돌아와서 성전과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넓게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내 방식으로 보내고 내 자손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백성 땅끝까지 내가 모을 것이고 너희들이 속되다고 했던 그 땅도 어떤 땅이 된다? 거룩한 땅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왕도 다윗 혈통으로 오지만 혈통인 다윗에게 얽매인다 안 매인다? 얽매이지 않는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가 후반부로 갈수록 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를 준비하는 것과 직결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지서 강론 없이 마태복음 1장 1절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잘해도 절반 이상 날아간다. 절반 이상 날아간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 강론에서 문제고 아쉬움이 뭐였냐면 선지서 내용이 일단 방만하고 이 내용을 유대 중심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이른바 말하는 복음하고 조화가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도표가 모형적인 언약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실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방대한 내용인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논리적 충돌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이것만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하는 상황에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봤는데도 이게 1년 넘게 가더라고요. 요약 확인하는 것도 1년이 넘게 가요. 그래서 적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 드리는 것이 확인하는 데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안내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니엘서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혈통 중심의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으로 이루신다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어디에 가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확인했던 예루살렘 성이 끝장이 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1장 1절에 가면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열왕기 내용은 뭐가 망하는 거? 모형적인 유대 중심의 혈통 중심의 국가와 성전이 망하는 거. 그럼 역대기 1장 1절은 아브라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도님들이 공부하시고 확인해야 될 게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자고 했던 게 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이름이 나오냐? 왜? 역대기 내용에 보면요. 아담인 거 빼고 나면 90%가 전부 다윗 왕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쓰지 말고 누구로부터 쓰면 돼요? 아브라함부터 쓰면 돼요. 근데 거기 왜 누구 이름이? 아담이 왜 나오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돌아오게 하지만 돌아와서 짓는 성전과 국가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약속했던 누구에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땅을 혈통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이루시는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내용은 그러면 내가 만들 거기 때문에 너네들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 처녀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게 7장에는 여러분들 유대민족과 관련이 되고요. 그 처녀 잉태가 9장에 가야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고요. 11장에 가면 그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낳게 하는 실체인 메시아가 된다는 것으로 이사야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냐 하면요. 처참하게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처참한 내용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자녀를 잡아서 무슨 제사 드리죠? 몰렉 제사를 드리죠. 몰렉 제사는 자기 자손을 뭐 하는 거죠? 태우는 거예요. 태워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낳아야 될 자기 자녀를 갖다가 몰렉의 손바닥에다 놓고 태워버리는 거죠. 왕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 확인했지만은 자녀가 부모와 자식 간에 뭐 하는 일이 벌어지죠?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 방법이 뭐였습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칼에 살아남은 자는 뭐 하게 하고요? 굶주리게 하고요. 굶주림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뭐 하게 되죠? 잡아먹죠. 참 표현이 겁나잖아요. 손과 발목에 찰랑찰랑거리는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귀족인 여자가 남이 볼까봐 자녀의 고기를 몰래 사방을 둘러보고 먹는 일이 예레미야에 드러납니다. 이게 참 충격이잖아요. 그냥 모형적인 언약을 그냥 없애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 이걸 주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나가시는 이 주권성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어진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몰렉에게 드려. 야 이놈들아. 몰렉에게 드리니 차라리 네 입에다가 넣겠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언약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입에 자식의 고기를 물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갑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애가거든요. 답을 애가 5장 19절에 간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주의 보좌 징징거리지 말아라. 하늘에 있다. 너네들이 볼 때는 전부 진멸한 것 같지만 내가 준비해 놓은 내 자녀는 하늘에 있다. 그게 여러분 애가 5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이상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다 죽여도 뭐 하나님 할 말은 없는데 그럼 자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녀 내가 만들면 되지. 처녀 잉태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몰렉 제사 드렸던 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거든요. 거기에 뭐가 쌓여 있을까요? 자녀 태우고 난 다음에 버린 뼈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지나칠지는 몰라도 자녀들을 먹을 때 뼈까지 먹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렸을 수도 있겠죠. 이상 보여주죠. 뼈를 뭐 하고요? 붙이고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고 뭐 불어넣죠? 생기 불어넣죠. 그럼 누가 약속의 자손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내시죠. 여러분 그게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누굴 희생을 대가로 누구를 버리는 그림자인 유대인을 버리는 대가로 그걸 제물로 유대인들이 장자였던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인 핏값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누구를 지불하고 유대인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모종에 우리는 빚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도 2016년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개론에 대한 이 책을 2016년에
예루살렘에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천권 번역해서 이천권 지금 번역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바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통일되고 싶습니다. 왜? 남한으로 가려고? 아니요.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가서 이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누구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누구였다? 메시아였다. 받아들여라. 증거가 뭐냐? 이거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 여망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북한 성도들은.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어쨌든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2년 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우리는 보내놓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에스겔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내셨죠.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이상 중에 성전과 국토를 보여주시고 분배하죠. 그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40장에서부터 이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40장에서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은 에스겔 37장하고도 연관이 꼭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뼈로 생기를 넣어서 자녀를 만든 다음에 그 자녀가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40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뭐예요? 이상 중에 보여준 성전과 뭐예요? 국토예요. 그러니까 37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앞부분에 예레미야도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또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처녀 잉태 설명이 안 되면 독립적으로 에스겔이 설명될 수도 없고 좀 더 있으면 이제 들어가겠지만 그 에스겔 후반부 40장에서부터 48장을 무시하고 다니엘서도 들어가도 안 돼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자, 그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고요. 오늘 서론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우리 성도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럼 스룹바벨이 지었던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게 진짜입니까?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지상에 만들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예루살렘에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 꼭 지어야 되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예루살렘에 못 짓습니다. 왜 못 짓냐면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가 3배가 넘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실제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은 돌아와서 지었지만 519년에 성전을 짓고 444년에 제물제사가 드려지고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성전을 대유리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밟히고 밟히다가 헤롯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예수님 왔을 때까지 60몇 년 동안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잘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도 아닙니다. 그건 족보가 없는 성전이에요. 볼 때는 거창하지만 하지만 유대인들은 좋아하죠. 근데 그게 온전했습니까? 멸망합니까? AD 70년에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없는 걸까요? 교회가 섰는데요. 이게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불에 타서 사라지게 한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진짜 뭐라 그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에스겔로 다니엘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국토예요. 그 45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이 붙잡혀갈 당시에 그 당시가 여러분들 이제 586년이니까요. 12지파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왜? 721년에 어디가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몇 지파였던 10지파 반이 망했는데 분배될 조선이 없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럼 지상에 있는 민족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 민족하고 그 여러분 다윗의 친구 있잖아요.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후손으로 무비보셋이 태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대 왕가와 같이 이제 운명을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돌아오지만 뭐가 없어요? 땅이 없죠. 그러면 남은 지파가 또 70년 후에 돌아온 지파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5장의 이상 중에 12지파는 그러면 도대체 뭘 염두에 두고 한 걸까요? 그냥 막연한 환상인 건지 그게 실제인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12지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정체성도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뭐라 그랬죠? 누구임을 증거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누구 증거하죠? 그러면 12지파에게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던 여러분 예수님의 주로 어느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죠?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그거 어느 땅이죠? 유다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 땅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근거가 구약에서 찾으라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스겔 45장에서부터 48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선지서 내용에서 그리스도 근거를 안내하지 않으면 이거 성경신학 아니다. 성경신학 아니다. 논리적 연결성이 지어지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뭐냐면요. 이 너무 중요한 건데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중에 보여준 이상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장차 누구를 통하여 세울 성전과 나라겠어요? 메시아인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난 참 성전과 신령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들어오는 실체적인 나라.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약속 그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근거 역시도 어디를 빼면 안 된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빼면 안 된다. 목사님 맞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 예, 맞습니다.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전과 국토 회복에 대한 내용을 저걸 빼버리고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설명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내용은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런데 요거는 한 10점밖에 안 돼요. 다니엘서의 의미상의 논리적인 연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상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누구 준비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에스겔 후반부가 어디로 안 붙으면 안 돼요? 어디에 근거가 안 되면 안 돼요? 다니엘서의 근거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세상 나라를 멸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자, 무슨 나라 세운다? 성민 나라 세우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같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세상 나라를 멸하심, 성민 나라를 세우심인데 자, 세상 나라를 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황으로 보면 유대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와 있죠? 바벨론에 포로로 왔죠. 에스겔 후반부로 보면 포로로 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누구가 온다는 것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죠. 그럼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누가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징표가 뭐냐 하면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후반부하고 떼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니엘 아까 5장까지 했으니까요. 다니엘 몇 장부터일까요? 6장부터 12장까지 제목이 뭐죠, 목사님? 성민나라 세우시는 거잖아요.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어느 제국이 서죠? 페르시아 제국 서죠.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어느 나라죠?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요? 로마 제국이죠. 예수님이 언제 와요? 로마 제국 때 오죠.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그 비밀에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헤롯의 첫 왕이 생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다시 등극해요. 그런데 그 등극한 다음에 로마가 다시 보기를 약속해 준 다음에 한참 진행될 때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계시록까지 바로 가면 이건 반드시 세대주의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어디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일단 잡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고 헬라 제국 다음에 누가 오죠? 로마 제국이 오죠. 그 과정이 상황으로 보면 유대 민족이 고난당하는 과정인데 누가 오시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준비를 하는 거다. 그럼 오늘 개괄적으로요. 한 군데만 확인을 할 텐데 1장에서부터 5장을 보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다니엘을 붙잡아 가는데 바벨론 왕이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있잖아요. 그 포로들에게 똑똑한 애들 뽑아서 뭘 시킵니까? 바벨론 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문화를 보급시키려고 먹을 것부터 구분하는데 다니엘이 친구들하고 안 먹죠. 안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되도록 해서 아름답고 총명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뭘 하죠? 꿈을 꾸죠. 이게 참 특이한 왕이에요. 꿈 내용을 바로처럼 얘기해주고 해석하라 하면 좋은데 뭐도 안 해주고 꿈 내용도 얘기 안 해주면서 뭐까지 알아맞히고 꿈 내용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저히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바벨론에 있는 술사나 박사들이 할 수 없도록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꿈도 얘기를 해주질 않고 꿈의 내용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 일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본문 잠시 보고 전반부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2장,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걸로 보면 이 이방의 신들은 항상 인간의 뭐와 교감을 해요? 육체와 교감을 해요. 그래서 고대의 그 신전으로 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성적인 교합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녀들과의 사제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화사 측면이지만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없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겠다. 전부 다 죽여라. 왜 얘기를 바벨론 이 왕이 안 해주죠? 얘기를 해주면 요리조리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 목숨 살 궁리만 하니까 이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내용까지 너네들 다 알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라.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럼 다 죽여라. 그래서 황간 이 신하가 누구도 죽이러 오죠. 시대 장관이 다니엘도 죽이러 오는 거잖아요. 그 왜 왔냐니까 너네들 죽이러 왔는데 왕의 꿈 내용도 얘기를 해주질 않고 해석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그래 너희들 또 잡아오고 황관들 교육했던 자들 다 죽이라고 한다. 그때 여러분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번 보실까요? 네, 18장 2장 20절 한번 볼까? 20장인가요? 자, 20절 볼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세상 나라를 멸하심이니까요. 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서부터 49절까지가 뭐냐면 장래일과 연관된 이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들 머리는 뭐로 되어 있죠? 31절 볼까요? 2장 31절. 왕이여 왕이 칸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32절 우상의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죠? 바벨론, 그 다음 메데와 파사,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종아리 철은 어디죠? 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에스겔서 40장과 48장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은 제국의 역사를 뭐하고 흥망성쇠를 정의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상황으로 보면 이 제국들이 전부 누구를 괴롭히는 제국이죠? 결과적으로는 남쪽 유대를 괴롭히는 제국이 되죠. 페르시아는 많이 안 괴롭혀요. 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고 나중에 아수에로 당시에 누가 총리가 돼요? 모르드게가 되니까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묘한 왕국인데 이게 문화사로 연구를 해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게 쓴 민족인 거죠. 초창기 고레스부터. 근데 여러분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는 유대인에 대해서 독립국가를 허용해줘요. 제도라든지 국가의 독립운영을 하는데 150년 후가 되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확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전부 그냥 그 대주립관으로 만들어버리고 막사로 만들어버리고 하고요. 로마에 여러분들 시저 아시죠? 케사르 시저도 친유대인 정책을 펴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안토니우스인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양아들 송 목사님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시대 때부터 이제 반유대로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서는 거죠? 세상 나라 멸하고 무슨 나라? 성민 나라 세울 준비를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는 이 과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세상 나라를 누가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섭리해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 무슨 나라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성민 나라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기 전에 모든 세상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세상 권력 사단에게 맡겨버리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와서 뭐합니까? 전부 처단을 하고 무너졌도다 뭐라 그러죠? 바벨론이요. 이 전부 바벨론 잔존 세력들이거든요. 바벨론 잔존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첫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요. 다음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누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에 마감하는 걸로 진행되는 과정에 다니엘서 내용은 이미 앞부분에 나타났던 에스겔에서 약속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실체적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꼭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3장과 5장 제목을 볼까요? 바벨론을 뭐 하심? 멸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꿈 해석을 얘기를 해주니까요. 여러분 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전에요. 이제 혼자 보다가 제가 웃었는데 자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몇 절이냐면 2장 46절. 자,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해요? 엎드려요. 누구에게 절을 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다니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신적인 영광 자리까지 놨어요. 그러면 목사님 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다니엘이 소개하는 여호와가 믿어졌으면 신상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죠. 겁이 나서라도 못 만들죠. 근데 안 만들면 안 되죠. 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신상을 만들도록 정해놨으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고 제가 웃었어요. 야, 웃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뭐 해도 신상 만드세요라고 해도 아이고 지금 소개받았는데 그럼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안 만드는데 뭐 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이놈의 나라가.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상을 안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범죄하죠. 신상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죠? 누구까지 이제 그 모략에 집어넣어 버려요? 다니엘의 친구들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배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하는데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살려내게 되죠.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3장과 4장인데요. 이 다니엘서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5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국에 뭐라고 나오죠? 멸망이라고 나오고 5장 1절에 보시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벨사살. 벨사살이 뭐냐면 바벨론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을 소개하고요. 중간에 다 빼버리고 5장 1절에 가서 누구를 소개해요? 벨사살을 소개해요. 그 벨사살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아까 얘기대로 야 거기 유대에서 가져왔던 금잔 다 꺼내라. 자 거기서 전부 다 마셔라. 자 지금부터 건배해서 마실 때 뭐가 나타납니까? 5절에 5장 5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라고 적죠. 자 그 뜻이 뭐냐 하면 5장 27절에 자 5장 27절에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베레스는 여러분 그 앞에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이게 우바르신에 대한 우바르신이라고 쓰시면 돼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나라에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여기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으니라. 이런 30절 보세요. 되게 재밌죠. 그날 밤에 어떤 날 밤에요? 다니엘을 뭘로 삼았던 밤에? 셋째 치리자로 삼은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누가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을 세운 나라의 왕이 나오고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마지막을 누가 언약한 대로 멸망해버렸다?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멸망시켜버렸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떤 제국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다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능욕했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이 보는 눈앞에 바벨론도 누구에게 무릎 꿇게 하고 다니엘에게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게 할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보는 앞에 뭐 해버리는? 망해버리는.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70년 오롯이 삽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타나는 6장부터는 다니엘에게 고민이 생겨요. 세상 나라가 멸하는 건 좋은데 세상 나라가 멸할 때부터 이 제국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왜? 애굽이 곡창지대니까요. 일어나는 제국마다 어디를 올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에 어디를 밟고? 예루살렘 밟고,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 밟고. 제국이 바뀌는 과정에 그건 좋은데, 제국이 점점 멸망해 가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서 누가 멸망을 당해? 누가 고난을 당해요? 남쪽 유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에스겔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실체적인 나라가 도래해서 누가 지배하실,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니엘은 다니엘 독자적인 것으로만 뭐 하면 안 된다? 주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진짜. 진짜 소설 씁니다. 막 그냥 건너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은, 12장까지 내용은 성민나라 세우심으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 중에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 확인하고요. 이제 좀 고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성민나라가 언제 확정이 되고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1차, 2차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제국의 흥망성쇠와 연관이 됩니다. 흥망성쇠와. 이게 여러분들 무슨 징조다? 성민나라를 세우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거기다 더 막 나가는 주석들은 다니엘서만 따로 떼어가지고 옛날에 오순절 했던 그 보면 유럽 연합이다 소설을 썼죠. 공산주의 국가다 진짜. 성경의 통일성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선지서는 어느 한 부분만 떼서 강론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연결에 집중해서 1장 5장 살펴보고 6장 12절 간단하게 정리를 가능한 한 빨리 하고요. 소선지서로 가서 빨리 맞춰드리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한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 연결성과 그 진리됨을 확증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도 아직 허락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볼 때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드려야 할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